먼저 제가 간단히 기도 올리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저희들은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 마음에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날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죠. OECD 0.7%입니다. 0이라는 숫자는 없음입니다. 생명 없음. 생명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 나라가 대단한 위기에 처해 있지요. 아마 이 0이라는 숫자 안에는 이 젊은 세대들의 많은 소리들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수많은 소리들이 그 속에 담겨 있겠지요. 그래서 어느 한 단체나 개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전체적인 정책이나 사회적인 문화나 모든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까지 접근을 하면서 지금 이 시기가 절호의 기회, 지금 이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이제 그야말로 미래가 없는 그런 시대로 가게 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낳아라. 좀 많이 낳아라. 그리고 꽉꽉 채우라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구 증가에만 목적을 두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 말씀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것도 하나만. 오늘날은 사람과 사람이 결혼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맞습니까? 네?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이 만났는데 왜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아니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과 사람 만났으면 우리 가정 되게 해주세요 라는 소리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증인이 되셔서 처음 가정을 이룰 때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경건한 가정,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지요. 그 남자와 여자는 곧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로 이어집니다. 경건한 자손, 성도 어디서 출발해야 합니까? 가정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가정이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도 나라도 정말 미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 전에 신방을 하는 그런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럴 게 아니라 내가 결혼을 해서 그리고 내가 가르쳐 보는 게 좀 이게 뭐 효율성이란 말을 붙였더니 우리 딸이 아니 거기다가 왜 효율성이란 말을 붙이나고 하는데 어떻든 간에 내가 가서 직접 나와서 키우는 게 훨씬 낫겠다. 그런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손, 내가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방법대로 정말 경건한 자손, 성도를 키워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옆에 있는 여전도사님들이 같이 늘 살았는데 1년 되면 결혼해서 나가고 1년 되면 나가고 저는 꼭 고물 같아요. 안 팔려서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소개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커피숍이라고 하는데요. 좀 어두컴컴하고 이렇게 음악이 흐르고 좀 분위기 있게 여기저기서 이제 막 소리를 얘기하고 이제 그런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인데요. 거기서 처음 만났어요. 근데 딱 봐도 선비형 정말 전도사님. 내가 먼저 말 걸었어요. 전도사님이시죠? 맞대요. 딱 맞췄어요. 이게 중매인도 오지도 않고 속에 사는 사람 오지도 않았는데 딱 맞추고 벌써 얘기가 꽃이 피고 서로 소개하고 전 너무 좋더라고요. 뭐 연애도 해볼 시간도 없었죠. 맨날 뭐 가방 들고 신방만 다녔기 때문에. 근데 처음 그렇게 소개팅을 한다고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하고 분위기가 너무 달라가지고 좋았어요. 딱 안정돼 보이고 평안해 보이고. 저는 선교교 출신이라 좀 막 이렇게 막 부르짖는 기도도 막 안 부러지면 기도 안 한 것 같아요. 여기 기도실을 보니까 너무 탐나요. 막 거기 들어가서 정말 기도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얘기를 하고 재밌게 정말 마음에 든다. 첫눈에 저는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우리 예배부터 먼저 드리실까요? 네? 지금 내가 예배하러 만나자는 거 아닌데, 여기가 예배 장소도 아닌데. 그래서, 정말 신선하잖아요. 그렇죠? 신기하고. 그래서 전도사가 또 예배 드리자는데 안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예배 드립시다.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 하나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옆에서 시끌시끌 들릴까봐 크게 할 수도 없고, 저는 원래 크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예배를 마쳤어요. 거기까지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게. 제가 경건한 자세를 낳고자 하는데, 딴 얘기는 하고 그러면 진짜 안 됐을 텐데, 예배에 확 꽂혀가지고, 콩깍지가 두 눈에 마냥 확 그냥 씌이는데, 이야, 저는 그때 결정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야, 이 사람이구나. 그래, 내 영적인 본능이 쫙 그냥 펼쳐지는데 그냥 한눈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하고 결혼하려면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뭔데요? 드러나 봅시다. 첫째는 시어머님을 모셔야 됩니다. 둘째는 농촌 개척교회를 해야 됩니다. 갈수록 태산이에요. 셋째는 자식은 주시는 대로 낳아야 됩니다. 근데 저하고 딱 맞잖아요. 나는 내가 가서 낳아서 내가 말씀으로 키우고 하나님께 정말 귀한 영광을 돌리는 자녀로 낳고 싶은데 주신 대로 낳자니까 완전히 찰떡궁합이잖아요. 네. 뭐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다 옳아요. 선하신 진리 대신 옳으신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도 그럴 게 없어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어디든지 도시든지 어디든지 가서 개척해야 되고 자신은 주신 대로 명령했으니 낳아야 되고 맞잖아요. 그죠? 제가 중매 선 잘 봤죠? 그랬더니 그래도 40일 동안 기도를 해보세요. 이 남자는 믿음이 배밖에 나왔네. 내가 지금 31살이고 자기는 지금 9살이면 40살이면서 지금 뭐야? 내가 따져도 내가 따져야지. 왜 지가 따져? 그래도 이제 꽂혔으니까 이 경건한 자손을 얻어야 되니까 나는 결혼의 목적이 내 행복이고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실 때 보셨던 그리스도와 교회,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약속하신 것이고 그것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삶을 약속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단순히 내가 뭐 만나가지고 알콩달콩 살고 자식 커가는 이게 이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도 결혼하시려면요 그 주파수를 잘 맞추세요.
주파수를 잘 맞춰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뭐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쯤에 정말 양해를 구할 것은 정말 간절히 구하는데도 참 받지 못해서 정말 그 아픔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은 신명기 29장 29절에 감추인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왜 안 주시는지. 왜 나에게는 그토록 애달게 하네도 왜 안 주시는지 우리는 모르죠. 감추인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셔야 낳고 내가 받고자 해서 간절히 원할 때 낳는 것인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길이 보이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이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결혼식 때 안 받는 것이 주는 것이다 해서 축의금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축의금 안 받습니다 하고 광고문을 붙이고 방명록에 기록해 주십시오 해서 그 형제들이 무지 싫어했죠. 집불도 없으면서 뭐 축의금도 안 받느냐고. 그렇게 가정을 꾸려서 시작을 하는데요. 첫째를 가졌어요. 첫째를 가졌는데, 다들 아시지요? 정말 비누 한 숟가락을 딱 입에 넣은 그 기분. 매색매색하고, 정말 어질어질하고, 정말 10개월 동안 이게, 이 불편함, 이 거의 장애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10개월 장애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 하나를 얻기 위해서 참 신비로운 거는 내 심장도 뛰지만 내 안에 다른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겁니다. 같이 두 개의 심장이 펄떡펄떡 뛰기는 경험을 10번이나 했어요. 박수 안 치셔도 됩니다. 저는 여기 어르신 분들 정말 훌륭한 분들 많으신데 저는 그냥 숫자만 많다 뿐이지 저 훌륭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출산을 하는데요. 그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저는 산기도를 참 좋아했습니다. 요즘엔 이게 다니엘 기도에 오륜교에서 산기도 하신 분들 다 만난 것 같은데요. 막 그때 산에 가면은 무서울수록 소리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진통이 와서 오면은 하는 게 없고 그냥 주야 하면 이 심호흡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진통이 흐물흐물해져요. 진짜예요.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프긴 아픈데 덜 아파요. 그렇게 해서 첫 아기를 낳았는데 첫 아기가 지금 낳고 나니까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정말 정말 그 만족함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꼭 빼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원받은 그 생명을 보는 순간 너무나 기뻤습니다. 출산의 고통은 온데간데 없이 정말 기뻤습니다. 둘째를 1년 6개월 후에 또 주셨어요. 셋째를 1년 5개월 후에 또 주셨어요. 넷째를 1.4개월 후에 또 주셨어요. 제가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3남매에서 자라가지고요. 제가 적응이 안 돼요. 이제 3명 넘어가니까 적응이 안 돼요. 내 자식들인데도 여기도 애기, 저기도 애기, 여기도 애기, 저기도 애기. 너무 적응이 안 돼가지고 저기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터울 조정이라도 좀 해봅시다. 무슨 소리냐?
아니, 나하고 약속을 어떻게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토얼조정이라니. 아니, 애 낳다가 죽는 것도 순교하는 거니까 그냥 끝까지 놔야지. 아니, 순교는 나 혼자 하는데 왜 큰 소리는 자기가 치고 수고는 내가 다 하는데 지는 실만 뿌렸지 뭐 한 게 뭐 있어. 그러나 약속이 무섭지 않습니까? 약속. 부부는요, 벌거벗고 사는 게 맞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벌거벗는다는 것은 감추는 게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숨기는 게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얼마든지 똑똑해요. 금방 가서 산부인과 가가지고 몰래 싹 해가지고 이상하다, 뭐야 안 주시네. 그러면은 누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부란 원래 벌거벗고 살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주시는 대로 낳겠습니다. 주님, 너무 힘든데요. 이때는 정말 목숨을 건 기도예요, 여러분. 제가 장난으로 정말 아브라함이 하늘을 만났다는 게 실감이 돼요. 아, 그래서 만나는 거구나. 주님, 힘들지만 주님께서 주신 대로 낳겠습니다. 그래서 1번 사진 보여주세요. 아, 2번 사진은 신청 안 했는데요. 넣어주세요. 예, 저렇게 7남 3녀 욥의 가정의 성별과 똑같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산하 정책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7째를 낳을 때는 자연분만임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이 넘게 출산비를 냈습니다. 보건소에 가면 정부 시책도 안 따르고 왜 애만 낳느냐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친정집에 가면 야, 네 배는 성할 날이 없냐. 항상 제 그림이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배에 하나, 안고 하나. 사모님 세미나나 이렇게 사모님들 노예에 이렇게 가보면 아, 사모님 요즘 말끔해지셨네요. 제가 말끔하죠? 그래서 10남매 낳은 사람 치고 멀쩡하죠? 네. 저는 사실 30세, 1세부터 낳기 시작해가지고 50세, 49에 낳았거든요. 49까지 낳고. 그리고 20년간 그 모유 수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첫째가 태어나고 둘째가 태어날 때 끊는 거예요. 바톤을 받아서. 그러니까 뱃속에서 뜯기고 밖에서 뜯기고 계속 뜯기는 거예요. 양쪽으로 뜯기는 거예요. 아, 그래도 아무 이상은 없어요. 제가 오히려 더 건강합니다. 왜? 다달이 하는 그런 월경을 횟수가 제가 엄청 적습니다.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사가 물어요. 아, 베테랑, 아기 낳는데 베테랑 아줌마, 아, 월경 참 적게 하셨죠? 네, 그렇죠. 네, 그게 좋은 겁니다. 건강에 긍정적인 게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파본 적 없습니다. 감기약 먹어본 적 없습니다. 진짜예요. 우리 가족들도 있는데 진짜예요. 제가 폭삭 사갔을 것 같으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데요? 명령해놓고 그냥 폭삭 삭게 만드신다? 아니에요. 더 건강하게 믿음으로 하면 더 건강하게. 아, 요즘에 저는 청소년기 때 유방암이니 이런 암 종류를 암자랑을 고등학교 때까지도 잘 못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 참 그런 것도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오르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돈이라고 하는데요. 아기를 키우려면 한 명당 3억,
평균. 그럼 저는 30억이 어디 있습니까? 30억이. 30억 안 들었어요. 예, 물론 돈은 필요합니다. 돈은 필요한데 돈 가지고 키우지는 않습니다. 근데 살짝 이게 빈곤한 게 조금 부족한 것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애들이 악바리가 돼요, 좀. 우리 애들 다 짠돌이에요. 선교사들 자녀들 모임에 가서도 가면 저거 아껴야 되는데 저렇게 펑펑 써나는데 자기다르고 차원이 다르대요. 예. 너무 풍요롭고 다 맞춰놓고 이게 30세까지 다 대학 졸업 때까지 다 미리 다 긁어서 다 생각해 보니까 머리가 아프죠. 머리가 아파서 어떻게 나이 그거. 나도 무서워서 못 나지. 30억이라면 뭔 수로 낳겠습니까? 그러나 돈이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해도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요? 그러지 않나요? 해줄 걸 안 해주면 그런다는 거죠. 저희는 사택이 없었습니다. 농촌에서 천막 예배당에서 시작해가지고 한 5년 하다가 빈집에서 살다가 또 조립식 예배당을 한 5년에서 걸려서 정말 값싼 판넬로 짓는데도 한 5년에 걸려서 마무리했는 것 같습니다. 그 어간이 8째까지 예배당에서 유아실에서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한 맺힌 사연 아닙니다. 집도 없어도 돈도 없어도 오르신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면 거기에 길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자녀들 요즘에 여러 가지 모임에 10분씩 만약에 해도 1시간인데요. 1시간 20분이죠. 저희 부부까지 다 하면. 너무 행복합니다. 저희 지금 자녀들과 대화하는 것도 저는 전화 받다가 하루 종일 다 가요. 이 자식이 1시간 하고 저 자식이 1시간 반 하고 그렇게 전 얘기가 잘 통합니다. 막내가 지금 14살이에요. 14살인데 아버지는 70살, 71살. 세대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6.25 동란 세대, 저는 베이비붐 세대, 지금은 MZ 세대. 이 다민족 다문화 가정입니다. 그래서 잘 살아요. 복음 안에서. 복음이 이겨요. 자녀들도. 지금 14세 자녀하고도 진짜 제가 타협 잘하고 협상 잘하고요. 그냥 9명을 키운 그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얘는 내가 갖고 놀아요. 여러분 10대 어렵다죠? 하나도 안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려워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됩니다. 하루 단위로 사시면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일용할 만나가 맞습니다. 뭘 20년, 30년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어이구,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는 게 더 많거든요? 내가 하는 거는 사실 별로 없어요. 나 힘준 거 한 것밖에 없어요. 나는 왜냐하면 말씀 가르치려니까 책도 읽어야 되고, 성경도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언제 청소해요? 설거지 대충 해놓고 그냥 청소 안 해요. 그래야 면역성도 좋아요. 너무 깨끗하면. 옛날 임금니들이 왜 일찍 죽은 줄 알아요? 하도 쓸고 닦고 그냥 해가지고 모기 잡아주고 해가지고 다 면역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물론 더럽게 살라는 건 아닙니다. 그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가 주안점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영의 양식으로 번쩍번쩍하는 그런 자식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속과 거룩과 경계가 어딘지 그게 분명해야지 넘어지지 않고 세속에 빨려들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문화가 흘러나갈 수가 있습니다. 열 아이를 키우면 10배는 힘들 것이라고 다들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많이 낳다 보면 사실 부모님의 손을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자연 방목이지. 어떻게 다 가요, 그 손이. 다 못 가요.
어떻게 나가요? 그래서 그냥 엎어져서 울어도 어지간하면 안 달려가고, 안 먹으려면 먹지 마라, 다음 끼 죽으라고 먹고. 뭐 그렇게 가야죠. 그냥 들고 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알아서 그냥 서 하면 여기에 차차차차 딱 서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어딘지 알아요. 지가 서는 거지 내가 세워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교육을 부모에게 위탁하셨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물선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기 이스라엘아 이 말은 사실은 모르겠지만 저는 아비들아 라고 그렇게 들립니다. 그리고 사실 또 아버지가 예놈 하는 거하고 엄마가 예놈아 그런 하고 어때요? 누가 어떤 목소리에 잘 순종할 것 같아요? 네놈 이리와. 아빠의 그 무게 있는 정말 이런 그 아빠의 그 달라요 엄마하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저는 주셨다고 믿습니다.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대소사를 다 결정하셔야 됩니다. 아빠가 결정해서도 안 되고 엄마가 결정해서도 안 되고 요즘에는 아이들 중심으로 아이가 결정되는 대로 움직이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여기서 언제 우리가 힘을 다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목숨을 다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정성을 다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온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최고로 대접받아 본 기억이 어디 생각나시나요? 내가 어디 가서 잘 대접받았다.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죠? 멋지게. 오늘 도시락 대접이 최고였어요. 저는 도시락 너무 맛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맛있는 도시락 처음 먹어봤습니다. 그 대접한데 사실은 하나님 집안에서 우리를 대접하신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집안에서 우리를 대접하신 것은 아들을 내어주시는 대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대접은요, 목숨 다한 겁니다. 힘 다한 겁니다. 정성 다한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대접을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다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섬겨야 되고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거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에게 치열하게 가르쳐라 그 말이에요.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거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자세는 다 합니다. 그 외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없습니다. 무릎 꿇는 자세는 있겠죠. 이 말은 치열하게 정말 치열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것도 아버지가. 그리고 공개적으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집에 갖다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사실은 아버지가 다 해야 되는 일들이 이마에 붙이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건 못 봤어요. 부모는 단순한 양육자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먼저 아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가르쳐야 합니다. 좋은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교회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주일의 말씀, 새벽의 말씀, 여기 교회는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그때는 무슨 그 원포인트 교육이 있더라고요. 이야, 정말 너무 좋은, 아빠도 엄마도 자녀도 다 한 말씀으로 다 묵상해가지고 와가지고 가정 예배 때 그것을 나누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야, 정말 박수를 쳐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찬양 예배도 있잖아요. 교회도 찬양 예배라는 게 있는데 찬양 예배를 드려도 되죠. 얼마나 좋습니까? 뭐 암송을 해도 좋고요. 아빠가 설교하시면 제일 좋겠고요.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한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서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다음 세대로 그대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많이 변화됐습니다. 같은 우리 한국 사람인데도 외국인처럼 느껴질 때가 많더라고요.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면 모든 것이 하나 되어주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혼한 지가 33년 됐습니다. 33년 차인데 아침과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박수 안 치세요? 좀 찔리시니까 안 쳤죠. 상번제라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구약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정기집을 보면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게 2번인데요. 성장하니까 직장 가고 학교 가고 시간이 다 달라요. 그래서 본 예배가 2번. 1부, 2부, 3부 아침, 1부, 2부, 3부 저녁. 가정 예배 1대1로. 나간 놈 붙들고 다. 바빠도 안 돼. 밥 먹어도 할 수 없어. 예배를 치열하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엄마 아빠가 이제 선기주를 떠나고 이제 9째 10째만 데리고 갔는데 나머지들은 이제 예배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드려요? 드렸나? 잘 안 들어다 보니까 허해지더래요. 막 나가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답니다. 결혼해서도 다른 건 몰라도 가정 예배는 꼭 드려야 되겠다라는 말을 스스럼없이 뱉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어떤 애는 가정 예배 때 졸아요. 깨우도 안 일어나 깨우고 말씀 읽었는데 주기도 못 하고 찬송해야 되는데 말씀 읽고 막 이래 횡설수설 막 그냥 그러는데 안쓰럽죠. 어미가 보기에 안쓰럽죠. 그런데 밥 안 먹고 하면 더 속상하죠. 근데 참 우리 남편이 남편은 그런 남편감을 얻어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깃발을 흔들면 끝까지 흔드는 남편. 제가 감사드려요. 그 당시에는 아웅다웅 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래도 주님 모시고 살려고 발버둥치는 자녀들이 생겼지. 저처럼 했으면은 벌써 헐짝 났어요. 저는 그냥 그렇게 못해요. 근데 가정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은, 이제 어디를 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친척집에 갔어요. 그러면 안 믿는 가정이잖아요. 가정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빈 방이 있으면, 야, 우리 이쪽 비었다. 이쪽으로 다 모여. 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사모 세미나나 이런 데 교단 모임에 가면 방이 없잖아요. 얘들아, 우리 저 복덕 저쪽에 안 보이는 데서 저쪽에 가자. 해가지고. 거기서도 모여서 예배를, 결혼
생면부지의 남녀가 만나서 예배 드렸는데 뭐 거의 그런 예배 드리는 거는 아주 뭐 당연한 거죠. 여행을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예배만 드리면,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면 잘 되냐? 아닙니다. 부모가 사는 모습, 말씀으로 사는 모습, 보이는 말씀 보여줘야 됩니다. 말로만 해서 안 돼요. 부모가 어떻게 사는가? 정말 저는 9년차 알코올 중독자 외삼촌하고 저의 외삼촌입니다. 지금은 현재 올해 돌아가셨는데요. 알코올 중독자가 저희 집에 오셔서 교회 안에서 같이, 이 사표가 없는데 같이 사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정말 저는 그분 때문에 선교지에 빨리 가고 싶었어요. 선교 사명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그런 분을 모시고 사는 모습을 자녀들이 봅니다. 정말 섬겼습니다. 9년 동안 나가면은 삼촌 훌륭하세요. 동네 어르신들이 그런 비웃음도 당하고. 하지만 끝까지 친척을 돌아보지 않은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하다 못하면 이제 폐쇄병동에라도 넣어가면서 그 모습을 다 보고 자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는 모습, 어머님을 모시자고 그랬잖아요. 개척과 동시에 어머님을 모셨습니다. 방도 없는데 옛날 방인데 베니아판 중간에 가죠. 그 반을 나누어서 어머님 모시고 농촌 거기서 어머니를 모시는데 지금도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한 7, 8년이 됐는데 어머니 하면 우리 남편은 눈물을 흘려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아내가 있는데 위로를 삼고 살아야지. 그래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아이들이 배웠어요. 홀로 계시는 외할머니를 그 서울에서 대구까지 짧은 거리도 아닙니다만 할머니가 외로우신 걸 알고 돌아가면서 가서 찾아가고 뵙고 요리할 줄 아는 요리해드리고 용돈도 해서 드리고 위로하고 마사지 해주는 애는 마사지하고 이게 돌아가면서 자녀들 많으니까 그게 좋아요. 혼자 다 짊어지면 이제 인구 절벽이 되면 제일 큰 문제가 뭔가 아십니까? 그 부양 사슬이 끊어지는 겁니다. 한 명이 어르신들 감당해야 되죠. 많이 나오세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세요.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 옳습니다. 뭐 옛날에는 이 신이 맞냐 저 신이 맞냐 하던 이제는 하나님 없다 그러는데 우리 그런 데 넘어가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이 옳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어김없이 기적을 베풀고 계시잖아.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고 운영하시는 분이 기적이죠. 그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나아서 born again 다시 거듭나는 생명을 내가 예비했다. 거듭나서 내가 마련한 그 최고의 삶이 있다. 많이 좀 나아라. 1차 안 낳으면 2차 거듭난 중생이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안 낳고도 있습니까? 그거 두 번째 거듭남을 주셔서 최고의 삶을 주시려고 아들까지도 희생하셨는데 왜 안 낳아요? 그거 주시려고 하시는데 나만 그냥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고 발싹발싹 뛰고 그러고 가면 됩니까? 농사를 생각해 보세요. 감자 한 개 심으면 한 개 심어서 안 나면 폐농이고 2개 심어서 안 나면 폐농이고 2개 심어서 2개 나면 본전이고 2개 심어서 3개는 나야지 농사 지은 거죠. 짝수 이상은 낳으십시오. 아멘. 최소 말하는 거예요. 최소. 거기다 아멘 하신 분들 최소로 맞추지 마시고 이상, 최소 짝수 이상. 홀수는 안 됩니다. 지금 0인데요. 홀수 0은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세를 알잖아요.
모르신 분 있습니까? 이 시세를 알고서 시세에 우리가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부모의 삶이 아름답다고 느껴질 때, 야, 나도 본받아 봐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집안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문화의 꽃이 피어나야 됩니다.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아, 이런 사람은 이렇게 대하는 거구나. 그럼 나가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대로 사는 거죠. 그러면은 거룩한 문화가 퍼져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택했어요. 모델 국가로 세워서 좀 자랑 좀 하고 싶어서. 거룩한 문화. 지금 세속의 물결은 하도 영악하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탄이 사용을 하고 그것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어둠의 세계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집에서 뭐 해야 합니까? 우리는 집에서 아버지들을 뭐 해야 합니까? 우리 거룩한 문화가 최고인데 이것이 사람을 살리고 아름다운 삶이 그곳에 있는데 우리가 왜 안 하고 있습니까? 해야지요. 나도 해야 되고 부부도 해야 되고 자녀도 그렇게 흘러가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막 넘겨가면서 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18년간 농촌 목회를 마무리하고 그 선교지를 가게 되는데 한 10여 년간 단기 선교를 오고 가면서 준비를 하다가 한국 농촌보다 저희가 처음 간 선교지가 여기가 정말 더 어렵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때 갈 때 저희 가족 사진 아까 본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네. 막내가 이제 7개월 됐습니다. 저기 앞에 7개월 됐고요. 첫째가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할 때, 조 아이들 다 데리고, 선교지로 간다고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노회에서, 가지 마세요. 당신들 뭐 TV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도 살만할 텐데, 뭐하러 나가요? 그럼 나가도 될 것 같지가 않은데요. 58세인데 무슨 언어를 해서 무슨 선교를 하겠어요? 찬성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노회도 반대했습니다. 총회 선교부도 반대했습니다. 남편 할 말이 있겠죠? 누가 선교부가 예수 믿으라고 해서 예수 믿었나? 나는 선교부 예수 믿으라 해서 믿은 거 아니니까 간다. 2명이 가든 4명이 가든 12명이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다 하고 갔습니다. 근데 가면서 좀 정착금이란 게 소리는 얼핏 들었어요. 저희도 훈련 받고 간 게 아니어서. 근데 비행기표는 이제 후임 목사님께서 오시면서 끊어주셔서 있는데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12식구가 가는데 왜 돈이 없냐? 정착금이라는 게 왜 없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정착금을 준비할 계제가 아니에요. 무슨 농촌교회에서 후원 받아가면서 하는데, 무슨 따로 계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못 모은 거죠. 내가 묻는 내가 바보지. 그래서 저는, 그 남편이 그래요. 그러면은, 선교지 가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전대에 돈도 넣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그렇게 했겠지, 우리 그렇게 가자, 그러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제 유정옥 목사님, 그 사모님, 정말 제가 저 사모님처럼 했더라면 그냥 갔을 거예요. 유정옥 사모님 맞으시죠? 네. 그 사모님 믿음대로 했으면 저도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믿음이 없었어요. 애 낳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날 그 돈 문제에 대한 믿음은 안 서졌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빌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막 빌렸어요. 뭐 농촌교회 사모한테 누가 돈 빌려주겠어요. 근데 뭐 하여튼 빌렸습니다. 조금 빌려서 어차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임시 쓸 거 조금 빌려서 갔습니다. 그래서 참 언어도 안 되고 그러는데 뭐 돈이 없으니까 후원은 이제 원래 농촌교회 후원 받는 걸 다 물려드렸어요. 전화해서 저 갑니다. 후임 목사님께 잘 해주십시오. 편지도 쓰고 전화도 하고 이제 아무것도 없이 이제 다 인계하고 가는 거죠. 근데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청국장을 만들었어요.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청국장 만드는 법을 할머니들한테 배워가지고 청국장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싸가지고 유모차 뒤에 7개월짜리 애기니까 뒤에 이렇게 놓고 그 밑에 바치에다 넣어놓고 한국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참 팔아보자. 그래서 돌아다닙니다. 참 막막하고 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구나. 그래도 할 수 없죠. 다니면서 팔아서 이제 창거리를 사가지고 와서 한 끼를 해결하고 그러다 보면서 그 한인교회 목사님 교회에 참석했더니 또 아이들이 예배 반주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저기 외국이니까 너도 나도 좀 피아노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그 주재원들 가족이. 그래서 우리 딸들이 그냥 셋째가 중학교 2학년? 아마 첫째는 딸이 고등학교 이제 19살 3학년이니까 그래 맞추면서 가는데 얘네들이 말도 모르게 모르면서 그냥 from to 해가지고 가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아빠 훈련비를 대주고 우리 생활비 하고 열리더라고요. 딸들 많이 낳아야 된다니까. 이거니까 어디 이렇게 위기 때마다 짠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살집을 넣었는데요. 그 나라는 살집이 그냥 건물이라면 다 세면이에요. 방바닥이 다 세미는 집인데 그때 시세로 월세가 절반에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 좋죠. 딱 절반에. 그러니까 가가지고 애들이 이제 학교를 갔다 오면은 이제 페인트 칠하고 그리고 뭐 변기통도 없고 방문도 없어요. 그냥 현관문만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다 애들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사역도 했겠습니까? 시작 엄두도 못 냈겠죠? 폼새가. 그렇죠? 그렇죠? 동의 좀 해보세요. 애들 없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걔네들 같이 일을 했으니까 칠하고 변기통 놓고 싱크대 놓고 바닥 놓고 문 닫고 했죠. 우리 58세 60년 가면 뭘 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열심히 놔야지 되는 거예요. 일도 되는 거예요. 개척도 잘 하고 선교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집을 꾸며서 애들 참 고생했죠. 그때 너무 고생해가지고 미안한 마음이 많아요. 우리 둘째는 사탄이 역사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생각할 때 이렇게라도 선교를 해야 되나? 이게 우리가 살 집인가? 이사는 왔는데 누울 데도 없고 밤에 잠은 자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탄이 속삭이는데 네 머리를 저 변기통에 쳐박아라. 저 창문 보이지? 뛰어내려라. 이런 음성을 듣고 알려주더라고요. 주여.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잘 또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12명의 가족과 현지인 청소년들 평균 15명, 27명이 같은 집에서 3년 동안 공부해서 졸업시키는 그런 성경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거기 현지 지도자들을 신학을 안 한 분들이기 때문에 현지 지도자들을 모아서 목회자반을 만들었습니다. 2개의 반을 만들어서 열심히 선교를 합니다. 우리 그 아이들 위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은 3칸이에요. 제일 큰 집이. 어떻게 들어가서 27명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27이 방 3칸인데. 퀴즈.
예. 그래서 이 남학생방 하나, 기숙사방, 여학생방 하나. 저희 부부는 그래도 아무리 뭐 벌거벗고 살아야 되니까 방 하나. 나머지는 자녀들은 양쪽 베란다, 거실. 이게 이런 구조로 삽니다. 그래서 제가 자녀들에게 참 너무 고생을 많이 시켜서 앵벌이들도 아니고 참 돈 벌어 오라. 이거 뭐 노가다 시키지 마. 그러지만 정말 가슴이 아픈 게 많습니다. 선교사 자녀들 참 위로 많이 받아야 돼요. 그렇게 이제 학생들 하는데 음식이라고 뭐 우리 음식 입 맞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다 그쪽 식으로 하다 보니까 김치 먹고 싶어요. 할 수 없어. 지금 어쩔 수 없어. 계속 해가지고 뷔페식으로 이렇게 나눠 먹는데요. 그 아이들도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성경 배우고 이걸 떠나서 대가족이잖아요. 대가족에서 지네들은 언제 살아봤겠어요. 거기 안에서 부부관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형제지간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책상머리 배우는 것보다 그게 더 많이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그래요. 사모님, 강찬이가 그거 하나 달라는데 안 돼! 너 똑같이 먹어야지 하면서 손뿌리 치는데 정말 저 사모님 좀 저럴 수 있나 하고 감동을 받고, 믿음 선교란 게 이런 거구나 하고 감동을 받고 자기들도 믿음 선교한다고 그렇게 나서기도 합니다. 저희 자녀는 감사하게도 선교사 자녀들이 다니는 국제학교가 있어서 거기서 또 뭐 자녀 많다고 소문 듣고 일단 학비가 되든 안 되든 오라고 해서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학비가 이제 아무리 뭐 선교사 자녀를 위한 학교일지라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없던 제도를 만들어줬어요. 근로장학금. 그래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학교 청소를 5년, 4년 보통 그렇게 해야 졸업을 합니다. 학교 공부하고 그것을 도와주고 청소를 하고, 그리고 빨리 달려와서 아빠 사역지에 와가지고 영어 가르쳐주고 악기 가르쳐주고, 예, 이런 정말 그 다음 2세대의 선교사 자녀들로서 뭐 다른 선교 훈련 받을 필요 없이 10명의 아이들은 제 2세대 선교사 자녀들로 자랐습니다. 학비는 뭐 거의 못 줬죠. 뭐 어디 있어요. 사학비 뭐 겨우 하는데 그냥 4인 가족 먹고 살 정도에 가서 27명이 사는 겁니다. 사는데 자녀들의 학비는 달아나요. 외국인 학교라 달아놓으면 졸업 후에 가서 저기 워킹 홀리데이에 가가지고 자기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공부한 거 다 나누어서 이렇게 갚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비는 저희들이 졸업 후에 군대 가서 모은 돈들 있잖아요. 그 돈도 내놓고 또 아르바이트 해서 한 돈도 내놓고 직장생활 한 아이가 있었는데 또 내놓고 해가지고 다 싹 다 갚았어요. 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로 컸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면서 자라는 자녀들로 컸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사실 동시에 4명을 군대를 보냈거든요. 진짜 애국했죠. 4명을 보냈는데 저희들은 성기조도 있으니까 첫째가 다 따라갔다 오고 해가지고 얘는 아주 그 논산훈련소가 제 집 떠나듯이 들어가지고 돈도 얼마 냈었는지 몰라요. 첫째가 참 또 이렇게 정말 귀한 일을 잘 감당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서 지금은 직장으로 갈 때는 직장의 사역지다라는 마음으로 자기 살아남기도 바쁘지만 직장에 가서 복음적인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다자녀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화하고 가족 간에 정말 풍성한 대화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현재 10남매는 첫째는요,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둘째는 지금 신대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교육전도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셋째는 국제학교 교사로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선교사 지망생과 결혼을 해서 선교사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넷째는 재활학과를 공부하면서 한국에 나와 있는 많은 선교사 자녀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우리 가정은 행복한데 왜 어려운 가정들이 저렇게 많을까 궁금해서 가족 치료사가 되기 위해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지금 막 졸업했고요. 미국에서 약간 정신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여섯째는 항공정비와 비행 공부를 하고 있고요. 1년만 더 하면 항공 선교사로서 오지에 나갈 수 있습니다. 난지 비행기만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신학을 더 공부해서 복음까지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곱째는 동물병원에서 이제 우리는 먼저 대학을 가지 않았어요. 선취업이에요. 후진학. 먼저 이 일을 하고요. 왜 내가 이 비싼 돈을 가지고 이 공부를 해야 되나? 손이 달달 떨리면서 제가 고생을 해봤으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잡히는 거예요. 또 무슨 공부를 하는지 감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먼저 대학 가는 것보다 거의 일부터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열심히 일을 하면서 고생하면서 있는데요. 자기 자리를 잘 찾아가리라 믿고 있습니다. 여덟째는 웹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코딩을 공부하고 있고요. 이제 내년에 카투사로 들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홉째와 열째는 두 번째 선교지에서 저희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두 번째 선교지에 가서 다시 언어를 배웁니다. 70 나이에, 또 저는 60 넘은 나이에 배우면 합니다. 그냥 하면 돼요. 그리고 복음은 뭐 통역을 해도 되고요. 일단 지금 간단한 메시지는 다 외웠어요. 6개 문장을 다 외워서 일단 노봉전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얘야, 내가 한국어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나는 사실 원어민 목소리를 듣고 싶거든. 그러니까 네가 이거 라오스말 성경을 한 장씩만 읽어줘. 또박또박 읽어야 돼. 그리고 천천히 해가지고 제가 읽으라고 합니다. 그럼 걔는 읽는 순간 뭐 해요? 성경 말씀을 점점 알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지금 그렇게 언어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10남매를 키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된 것은 가정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가정에서 거룩한 문화를 배우고 경계선을 확실히 그어놔서 어디를 가든지 흐트러지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을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그곳을 사육지로 삼아서 전도를 하는 그런 자녀로 가르치고 성장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 마음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가정으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각 가정은 정말 죽을 때까지 가정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가정을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잘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